주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두세 명씩 일어나셔서 같이 주님 부활했습니다, Jesus risen, 같이 한번 같이 인사를 드리시고 또 주의 능력을, 주의 소망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특별 새벽기도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연합 새벽기도까지도 계속 새벽을 열면서 한 주를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 모든 가족이 영어권, 한국어권 모든 세대,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은 다 독특해요.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든지 어느 내용이든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아니 주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아니에요. 주님 이들에게 그 영광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학교에서 어떤 성사학자들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맨 처음 여인들에게 나타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자들이 입이 가벼워서 그렇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요? 사실 성경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러게 부활의 첫 소식을 여성들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오는 내용이 단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6절 단 한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예수님 제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성경 보십시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제자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주님의 제자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제자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여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도 독특하게 4명의 여성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의 전통과 관습, 역사의 흐름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가계의 족보, 이 제너레이션 족보는 남성 중심의 계보입니다. 그러게 족보는 수많은 남성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을 닫고 새로운 세계 신약을 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열면서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 강조하면서 오늘 성경을 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쓰여진 공동체는 남성, 율법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돼서 남성과 여성의 신분을 간격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온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펼쳐가면서 오늘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의 이름, 남자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첫 부활의 열매를 체험하고 그 첫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을까?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모든 사람 다 도망갔어요. 오직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장,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고 운명의 장례를 치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그들이 누구였는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신앙의 여자는 정말 강하고 위대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무슨 여성들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여인처럼 위대한 신앙의 능력, 강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찌 여성들에게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누구든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찾아와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 만난 것, 그것은 여인들에게는 무서움과 기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5절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주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 여인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제일 먼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것,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게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8절,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여인들은 기뻤습니다. 그러기에 8절은 두 개의 단어가 매우 대조적인 단어로 나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무서움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는 무서워요.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 기쁨을 가리켜서 전율할 만한 기쁨,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과 받아들일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나를 찾아오면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죽음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인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살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 맥을 놓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절망을, 사망을 무너뜨린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완패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죽음아 나에게 와라.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죽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기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내가 이길 줄로 믿는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절망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하지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만 다시 기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기에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님이 살아있다. 그러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편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트루입니다. 이거는 픽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샬롬, 편안하냐? 그러기 여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은 찾아와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오늘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편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은 경배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 들어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경배해요? 주님은 예전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승천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사건은 주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할렐루야. 여인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 이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경배, 존경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에 내가 참여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바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여인들이 만나는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가대 찬양의 내용이 어떻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어떻고,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하며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발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라, 형제들에게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을 만난 여인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여인들은 만난 후에,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한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러,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여인들 잠잠히 있을 수 없었어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경배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부터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잠잠할 수 없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잠잠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침묵할 수 없어요.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도 지금도 나와 역사하신 나를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망 없이, 정말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의 권세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여인들처럼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사망에서 일어나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날마다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